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 보시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최초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불신자들이 붙여준 별명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다시 쉽게 말하면 저 사람들 예수쟁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쟁이란 말은 예수 전문가, 예수의 무리들, 예수의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전문가를 부를 때에 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땜을 잘하는 사람을 보고 땜쟁이라 그리고 점을 잘 치는 사람을 보고 점쟁이라 그리고 엿하는 사람을 보고 엿쟁이라 그리고 침을 잘 놓으면 침쟁이라 그러죠. 그렇다면 예수쟁이는 예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흉내낼 수 없는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알고 예수 기도를 닮아가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소유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쟁이지. 교회를 다닌다고 말은 하면서 예수쟁이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면 정말 예수쟁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만약 엿쟁이라면 엿쟁이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엿이 있어야 엿쟁이지. 엿이 없는데 엿할 수가 없잖아요. 엿쟁이가 가위질 소리 잘 울린다고 가위질 잘한다고 엿쟁이는 아닙니다. 엿을 팔아야 엿쟁이지요. 엿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예수쟁이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 아들 딸이 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무리가 예수쟁이인 거지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적선해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한 푼 돌라고. 베드로의 주머니에는 돈이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때에 안진병이가 뻘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미문에서 손 내밀고 남에게 얻어먹던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베드로에게는 그 당시에 그 주머니에 은과 돈은 없었지만은 베드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좀 문제지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어야 그 사람이 예수쟁이지. 예수쟁이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을 배우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를 본받지 않는다면 예수쟁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도 말합니다. 성도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백성이라 그런 뜻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말이 뭐냐? 제자라 그랬어요. 제자라는 말은 오늘의 학생과는 좀 다릅니다. 학생은 교사로부터 자신 지식과 기능을 배우지만은 제자는 스승의 인격을 배웁니다. 학생은 다 배우면 졸업하지만은 제자는 평생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는 거지 제자 공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제자는 졸업이 아니고 제자는 수료입니다.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학교에 6년 다니고 3년 다니면 졸업을 하잖아요. 졸업하면 그 학교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쓰임받는 그런 그릇으로 살다가 주님 계시는 그 나라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신앙을 본받고 삶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바울이 자신이 갖고 있는 예수의 흔적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을 떠나서 성경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무슨 흔적을 가지느냐? 첫째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누구보다도 전도의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지요. 자,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직접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그때부터는 복음 사역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인 겁니다. 여기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스티그마타,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찌르다, 꼽는다, 찍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도장이 무슨 도장이냐? 쇠를 불에 달구어 가지고, 여기 쇠 도장에는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쇠 도장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에게 착 찢으면 짐승에게도 마크가 찍히고, 사람의 이마에 찍으면, 그 주인의 이름이 찍히면 어디를 가도 저 사람은 누구의 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그게 바로 스tig마타입니다. 전쟁에서 잡아온 노예들을 노예로 쓸 때에 그 집에 가면 그 집의 주인이 이제는 우리 집의 종이라는 의미로 이 스tig마타 도장을 찍는 거죠. 주인의 도장이 한번 찍힌 노예는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신분과 소속을 숨길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누구의 종이다, 누구의 노예다, 누구 것이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 것으로 살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지요. 바울은 주인 대신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인데, 자신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전도하는 일에 전도하다가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습니다. 자기 몸에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는데요.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14장 19절. 준비가 안 됐나요? 사도행전 14장 19절 14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들러 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여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이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위로 끌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깨어졌는데 그것이 상처가 아무로도 뭐가 남아있느냐? 흔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감옥에도 참 많이 갇혔고 매도 많이 맞았고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거죠. 또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양손과 양발에 쇠고랑을 차가지고 거기에 흔적들이 남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하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수없이 매를 맞았는데 40의 간만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40의 간만매란 말은 40번 때리면 죽기 때문에 한 번 감해주는 매라 그 의미가 있는데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창으로 3번을 맞았어요. 태창은 가죽 끝에다가 나비나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때리면 몸에 감기가 당기면 옷이 찢어지고 살이 찢어지는 그런 매를 3번이나 맞았다는 겁니다. 또 3번이나 바다에서 배가 파손하는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미움, 목마름, 굶음, 춥고 헐받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쟁이라면 전도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를 하다가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다가 자신의 몸에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몇 명이나 전도했느냐?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느냐?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고 죽어가는 영혼이 불쌍한 마음이 있으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저는 학생회 때에 무당의 아들을 전도했는데 그 무당의 아들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무당 아들 때문에 무당이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고 집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대신대를 다닐 때에 총각 전도사로서 시골 교회를 심무했는데 40여 명 되는 교회에 2년 있는 동안에 80만 5명 되는 교회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고 내가 좀 더 배워야 되기 때문에 대구 북일교회 큰 교회에 교육전사로 들어가서 가게 됐는데 그 시골 교회를 심무할 때에 총각으로 심무하는데 하루는 내 나이 비슷한 청년이 술이 만큼 돼가지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고 학습 세례받고 제 고향이 2년 후배 여청년을 소개해줘 가지고 결혼을 시켰어. 제가 대구 부일교회 가고 울산으로 온 사이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 지금은 그분이 내 나이밖에 안 되는데 몇 년 전에 사고로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갔어요. 부인 되시는 분이 대구에서 건사로 봉사하고 있고 아들이 신학 공부를 해서 전도사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이 흔적을 가지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기 흔적을 가졌다는 의미가.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어떤 흔적을 가지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흔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흔적, 예수 믿다가 주의 일 하다가 핍박받은 흔적. 자, 우리 먼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본받고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세상에서는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때에 내 신앙이 넘어지고 자빠지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핍박을 잘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박해가 있는데 적당하게 타협하면 박해 안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믿지 않는 부모, 형제나 친척이, 친구들이 박해할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6.25 때에 공산당이 일본 형사들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고 신사 앞에 절하도록 강요하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감옥 생활하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총살을 당하기도 하고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에 문을 잠그고 놓고 불을 쏴질러 가지고 화형당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주 325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소집된 니케아 총회가 종교회의가 모였는데 목사님들의 수가 약 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 참석한 목사님들 중에는 오른 눈이 없는 사람, 두 팔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 두 발이 없는 사람, 몸에 상처를 많이 가진 분, 그 300명 중에는 거의 성한 사람이 없다시피 그런 목사님들이 모여서 니케아 회의를 한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사를 배우면서 니케아 총회에서 좋은 것들이 많이 결정된 것을 알고 연도를 외웠지만은 이런 일이 있는 걸 몰랐어요. 거기에 모인 목사님들이 그런 목사님이 모였는데 무엇 때문이냐 하면 로마의 박해 시대에 복음전하다가 설교하다가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할 때에 눈알을 빼버리기도 하고 팔을 잘라버리기도 하고 다리를 잘라버리기도 하고 그래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때에 성찬식을 집례하는 한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모인 우리는 박해를 받다가 온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흔적이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흔적이요 주님 앞에 가면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 모였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만약에 그때 같은 박해가 온다면 교회에 예배드릴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전쟁이 나도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6.25 때는 예배를 드렸는데 만약에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났다면 모르겠어요. 주일날 우리가 몇 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한국교회는 생태계가 많이 변하고요 교인 숫자는 퍽 줄고 더구나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지금 반 이상이 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보면 참 어둡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교육하는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잘 키우고 성경 공부 잘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한란 핍박을 이겨가면서 믿음 잘 지키려고 하는 성도가 얼마나 되는가? 지금도 모슬렘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총에 맞아 순교한 사람들이 많은데 작년 통계에 의하면 1,200여 명의 성도가 순교했다는 겁니다. 믿음 지키다가 여성 선교사들이 집단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가정 고문과 박해 속에 순교하면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누가 한란 핍박을 이기고 주의할 수 있느냐? 자,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있는 사람이 환난 핍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 먼저 주라는 단어를 쓰는데, 주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생명, 내 몸, 내 모든 것의 주인인 줄 아는 사람이 환난이 와도 믿음 지키고 핍박이 와도 주의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으로 믿는 그분, 예수님이 날 위해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 환난 핍박을 이길 수 있지,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환난 핍박이 오면 다 날아갑니다. 쭉정이로 날아가 버리고 떨어져 버리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랬는데, 예수라는 뜻은 구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알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믿음 지킬 수 있고 환난 핍박을 잘 이겨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환난 핍박을 이기고 정말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자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 사도는 얼굴에 눈물의 기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얼굴에 눈물의 흔적이 있는 사람. 사도행전 20장 31절, 사도행전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할 때에 3년 동안 눈물로 교인들을 훈계했다 그랬습니다. 교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가르치는 대로 잘 살면 눈물 흘릴 필요가 없지요. 가르쳐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격결 가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기도했고 눈물로 메시지를 전하면서 양육했다고 말씀합니다. 주일할 때에 눈물겨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복음의 씨가 싹이 납니다. 자라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장춘당 성결교회에서 김영철 장로님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 술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술이 이만큼 돼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골아 떨어졌습니다. 코를 골면서 한숨 자고 잠이 이제 깼는데 술이 깰 쯤 됐는데 자기 머리밭에서 누가 훌쩍 울고 있습니다. 눈을 한 반쯤 뜨고 보니까 자기 부인이 교회 집사인데 훌쩍 울고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여보 왜 이렇게 우느냐고, 당신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운다고, 왜 내가 불쌍하냐고, 당신이 이렇게 예수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술고래로 살다가 죽으면 불구덩이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운다고. 그때 김영실 씨가 누가 방망이 가지고 뒤통수를 치는 것처럼 아픔을 느끼면서 정신을 바짝 차렸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내 부인이 이렇게 울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를 안 나가서 되겠느냐. 그 다음 주부터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됐고 은혜 받고 교회 장로님까지 되었어요. 그분이 예수 믿은 것은 자기 부인의 눈물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면, 내 일가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있어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면 눈물의 기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정말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되느냐요.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디부터 심판하느냐? 교회 안에부터 심판하십니다. 코로나가 들어오고 나서도 이단들에게도 많이 일어났지만 교회들도 욕을 많이 먹었고 지금도 교회 안에도 지금 환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교회 안에 확진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릴 때고 우리가 깨어있을 때입니다. 분명히 말세가 다가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아주 귀하게 하기 때문에 올 때는 눈물병을 갖다가 이렇게 받쳐가지고 눈물병에다가 눈물을 받잖아요. 받아가지고는 마르지 말도록 뚜껑을 탁 닫고는 그 병에다가 뭐를 쓰느냐? 매를 맺힌 날 내가 무엇 때문에 울었다는 그 써붙여서 눈물을 보관하네요.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3번이나 우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정의 눈물이죠.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내려다보시면서 소리내서 울쩍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앞달기 뺑아리를 모은 같이 내가 너희들 모음이 몇 번이냐. 그렇게 사랑하고 구원시키려고 품었지만은 그들이 뛰쳐나가서 매의 밥이 되는 그런 사건을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셨어요.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입니다.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통곡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남을 위해서 애정의 눈물, 사랑의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을 얼마나 주님이 귀하게 보시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바울 사도와 같이 충성 봉사하다가 전도하다가 기도하다가 주일하다가 내 몸에 흔적을 가졌다면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이 되겠죠. 로마 군인들이 황제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한 병사가 한쪽 팔을 갖다가 적의 칼에 잘려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황제를 위해서 공을 세운 군인들을 일렬로 세워놓고는 상을 수여합니다. 한 명 한 명 훈장을 달아주다가 한 병사가 팔이 떨어진 앞에 와서 황제가 그 군인을 보면서 자네는 나를 위하여 큰 상처를 가졌다. 상처만큼 보상해 주마. 그러면서 그 잘린 팔을 갖다가 금으로 완전히 순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달아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것, 주님을 위해서 흔적을 가진 것, 하늘나라의 메달감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22장에 보면 그의 일한 대로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마. 우리 주님이 우리가 충성 조금 해도 많은 것으로 상 주시는 그분이신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따라갈 때에 짧은 나그네 인생을 그냥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좀 더 주님이 기뻐하는 일 많이 해놓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힘쓰고 일을 쓰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님의 흔적을 상고했는데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흔적을 바울은 갖고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흔적을 갖고 있다. 얼굴에 눈물의 기도의 흔적을 갖고 있다. 우리도 전도의 흔적, 눈물의 흔적, 충성 봉사의 흔적을 갖고 있는 그런 충성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